요한복음 5장 29절 한 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생명의 부활이라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외에 다른 생명이 없다. 생명은 두 가지잖아요. 육신의 생명, 영의 생명. 근데 육신의 생명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이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야 비로소 구원이 있는데, 그런 생명은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영의 생명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밖에 없어요. 죽어서도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무적갱이니까. 나중에 이 세상이 뭐야? 무적갱이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자들은 여기에서 그냥 승천하는 거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잊고 살잖아요. 아, 내가 죽으면 다 어느 세상이 펼쳐질까? 그런데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해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죽음 시작부터 그때 시작이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세계는 이 죽음을 딱 맞이할 때부터 영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라진다는 것을 누가 알아요? 그걸 모르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야, 우리 이거 즐겨 먹고 살자. 어차피 죽을 거. 그래요. 어차피 죽는 거. 누구나가 죽는다는 건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세상이 펼쳐진다는 건 모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야 새 생명을 갖는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뭐예요? 죄의 몸이잖아요. 옛사람이 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몸을 가지고 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아파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살려주는 목적은 새 생명으로 행하라. 예수 이름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이란 예수 안의 생명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 머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배당에 나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뭐 은사 받았다고 구원받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그 사울왕이 구원받으셔야지. 응? 예언의 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 예언의 은사 받았는데 왜 버림받았어요? 그게 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나 안 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말씀이 순종이 되어지나 안 되어져라. 은사 받았으면 뭐예요? 자기 의로 하는데 그거 아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장을 줬으면 그 연장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 성경대로 부활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씀을 초월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예? 생명을 초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과 제가 살아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초월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밖에 없다. 의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하나님의 의를 벗어난 것은 다 쭉정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능력을 행했느냐, 귀신을 쫓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의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뭘 보아야 돼?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은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이 삶을 봐야 돼. 할렐루야.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내가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랬다고. 야, 광야교회에서 200만이 있었는데 2사람밖에 못 들어간다고. 사람이 많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이 됐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부활의 삶을 살았냐 안 살았냐, 내가 영생의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죄송하지 마. 근데 주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예? 주님의 명령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
그래서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일서에 뭐라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봉사도 헌신도 우리가 구제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고, 실제로 죽었으면 그의 생명 안에서 부활이 돼야 되고, 그 생명 안에서 부활이 됐다면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분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머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게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해. 그러면 뭐예요? 자기 의로 서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내가 사망으로 사는지도 몰라. 그러고 열심히 산다고 그래요. 그러고 열심히 하나님 일한다고 그래요. 다 헛되고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력이 다 불타버려요.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래요? 나중에 공력이 다 불탈 때 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불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도마서 6장 6절 봐요. 6절에 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다 알아. 알기는 우리가 다 알아. 예수님이 부활한 거 다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다 알고,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다 알아.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계속 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의를 얻었어. 그러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지, 의를 행하지 못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기차표를 받았어. 기차표를 받았으면 기차가 자 오면 여러분들 타고 싶으면 타는 거예요. 표가 없으면 탈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된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로 믿어야 된다. 8절 보여요.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봐주냐요? 내가 지금 고통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잠시 다 고통 속에 들어가서 내가 염려, 걱정, 근심으로 살 테니까 잠시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 봐줍니까? 걱정, 근심하지 말라 그러지. 그런 건 누가 준다?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9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니라. 사망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냐요? 무슨 말이에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대속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다시 주었는데 그 생명을 버리고 다시 내 생각으로 들어가면 옛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생명이 사라져 버린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담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씨로 말미암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옛사람이 죽지를 않고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이 많아. 예배당에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지라도 자기 의로 사는 것은 주님이 받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 지낼 때 흠이 없는 걸로 드리라. 할렐루야.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8장 6절 이런 생각은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기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는데도 자기가 원수 되어 사는데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로마서 3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르침 받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면 아니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직분이 구원시켜줍니까? 직분이 구원시켜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목사 되게. 근데 그게 아니고 평신도로 할지라도 일곱 집사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이러잖아요. 우리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혼을 따라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주님 따라가잖아요. 푯대를 향하여 내가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멸류관을 바라보고 간다는 멸류관.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 여기는 거예요. 아 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썩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생명 외에는 다 썩어질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이걸 알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알고.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행실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실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우리의 저주를 가지고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저주를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병과 가는 거예요. 저주는 실제로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하는 병과 가는 거예요. 저주를 가지고 이제는 다 끝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하는, 자 이렇게 해야만 죄가 해결될까요? 이렇게 해야 해결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통령령 마리아에게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되는 거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느니라. 옛 것을 패하고 새 것을 이루었노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거면 얼마나 우리가 헛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했다는 사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4장 25절 가보세요.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여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더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보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17절 보면 1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을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주에서 온전하게 하신 것이 히브리서 10장 14절 자 새 언약을 이루셔서 온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3 14절 보세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다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수지요. 완전수. 완전하게 해결했다.
병과 가난과 저주가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새 언약이 뿌려졌다는 거예요.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선물이에요. 이게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영생의 삶이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앉혀지는 거예요. 에베소 2장 4절을 보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늘의 보좌 우편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실이 거룩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만 거룩해. 그게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이고 에베소 2장 13절을 보면 에베소 2장 23절을 보여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머리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고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나타나게 주시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살게 되면 정죄함이 얻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정죄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밖에 있으니까 남의 허물을 보고 흉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 가가지고 뭐 머리를 파마를 잘했네, 뭐 살이 쪘네, 뭐 이런 거 다 씨앗없는 거 그거 뭐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은근히 다 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게 없어요. 보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내가 지금 사단에 속해 있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들어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안에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부활의 생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뭘 모르냐? 내가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다른 것도 나와. 두 가지 나와. 단물과 쓴물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쓰러지는 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늠한 여인에게 왔을 때 예수님이 이 돌로 더 죄 없는 자들아 돌로 치라고 했던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죄는 어떤 데가 율법 안에 속해 있다고 말이에요. 율법 안에. 율법으로 살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 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의 부활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만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컵에다가 커피를 담으면 뭐 찌르면 뭐가 나와요? 커피가 나오고.
우유를 담으면 우유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생명이 담겨 있어. 그러면 찔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가야죠. 주님의 마음이 나가야죠. 할렐루야. 정죄가 나가면 그런 아직 예수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밖에 나는 사람들이다. 그걸 입술의 열매로 보는 거예요. 입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그래요. 너희 안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정죄하고 판단만 하니까. 그리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니까 더러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1장 7절을 보면 오직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예배에서 1장 7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이 없어지니까,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살으니까.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살게 되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 가운데서 뭐가 나와요?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이 전으로 지어져서, 성령이 전으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영광 가운데서 그 영광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를 마귀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차오죠. 도마서 6장 14절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려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이 나오면 죄를 여러분들이 주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바로 여러분을 주장하게 하는데 그 주장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다 없애버렸어요. 사망이 우리를 끌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율법이 무엇일까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정죄하는 건 뭐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사망이 계속해서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게 해서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안에 쌓여지고 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사망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보면, 자, 고린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할렐루야. 율법이 뭐예요? 이는 자기 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 돼요.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은혜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은혜만 누리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러므로 은혜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케 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게 부활의 권능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가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선다는 것은 그 은혜 아래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유가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자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자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자체가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성령으로 계속해서 생명 양식을 부어주시는 거.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이게 우리가 소망의 소망.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생수가 없으면요, 심령이 메발려서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날마다 부어져야 돼요. 그 생수가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염려, 걱정, 근심 속에 계속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 양식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그 생명 양식으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양식을 충분하게 공급받은 자들은 어떤 일에서도 자유가 없어. 그러면 내가 생명 양식, 생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러한 자유가 부활의 산소망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몸으로 자유를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벌의 생명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 몸이 되어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양식으로 공급받아서 생수가 풍성하게 채워져서 그 생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